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스카이대로 알려진 합격자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등록한 인원이 3,923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대학에서 서울대의 경우 228명, 연세대는 1,390명, 고려대는 2,305명이 미등록했다고 합니다. 미등록하려면 처음부터 지원을 말든지 속상한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3,900몇 명이나 입학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정시에 이 인원이 보충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합격생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미등록의 3분의 2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 중에 자연계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연계열의 원인 중에는 의대를 지원했다가 대부분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넣고 뭐 연대도 넣고 뭐 고대도 뭐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몇 군데를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수 지원을 했다가 아마 이렇게 서울대가 되니까 아마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의 경우 의예과의 경우는 미등록이 한 명도 없고 연세대 의예과는 40%가 미등록이고 고려대 의대는 113%, 112.9%가 등록을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모집 인원 다 빠지고 예비 순번 70번이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엘리트라는 젊은이의 의식들이 엘리트 의식이 젊은이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소위 스카이라고는 학벌 중심의 세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스카이 중에서도 의대를 쫓아가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그 의대 중에서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가고 차선이 연대, 고대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이 통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서울만 해도 행복한 것 같은데 이런 스카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사회적 구조가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40년인데 저희가 대학을 들어갈 때보다 더 심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화될까? 그것은 바로 돈이 전부가 된 세상입니다. 거기에 가야 내 직업이 열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대우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가지면 가진 체를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가진 거거든요. 몸매가 좋은 것도 가진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이게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보니까 뭐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최시라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50대 중반인데 젊은 몸매 얼굴을 가졌다 해가지고 사진이 나왔다. 너도 나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시대에.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은 멀쩡하고 그 몸매는 자꾸 몇십 년 젊어 보이는데 머리에는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할 것 같아. 예? 내 속으로. 설령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반대로 똑똑하고 인류대를 나왔어. 그런데 자기 고집만을 하고 살고 자기 주장만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인간도 안 된 놈.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 이거 아니구나. 내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가다듬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400년에서 430년, 460년이란 긴 침묵기를 거쳐야만 되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주신 말씀들을 지난주에 의해서 지난주에 2번 그리고 오늘과 또 저녁 시간 또 새로 출발하는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은 참된 회복의 비결은 예배의 회복이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 정의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헌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진행되어지는 말씀 중에 6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3장 7절로 12절은 5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참된 회복은 헌신의 회복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만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 이르노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 조상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여기 조상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한 날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죠. 그런 규례를 주시는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어떻게 해요? 떠나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지만 그런 날부터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길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지만 회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회개란 그러니까 적당히 어떻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이제 180도 전환된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돌아가라 돌아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나희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성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더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죠?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것을 그만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바는 속여 빼앗다, 약탈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둑질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근데 개역판에는 도적질로 표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번역이 더 맞아요, 원문에. 왜냐하면 도둑질은 남이 잠자고 있는 거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지만 도적질은 강탈하는 도적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있는 거 거덜내는 게 도적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이 약탈하다, 속여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3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도둑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도둑질에 대한 표현을 4번이나 8절 9절에 보면 도둑질을 4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점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을 도둑질, 다시 말하면 약탈 행위로 표현한 것일까?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나 신명기에 살펴보면 11조에 관련된 규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화면에 제공되는 같이 봅시다. 매 3년 끝에 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에 보면 11조 규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11조가 있고 또 두 번째 11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11조 규례예요. 그 두 번째 11조 규례는 이런 성전에 있는 모든 어떤 기구들을 사고 수리하고 하는 것에 사용됐어요. 근데 첫 번째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3년마다 모아가지고 자기 첫 소산물을 모아가지고 3년마다 이렇게 모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의 봉사자인 레위인들의 분깃을 주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류하는 객이면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 힘없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생업의 전선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힘이 없어서 늘 빼앗기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활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리켜서 이 11조 헌물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오늘 이와 같은 자신이 받은 그 소득을 나누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보면. 자, 그런데 참고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라기서가 언제냐 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의 직후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학자는 실제로 그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여기 있거든요. 라틴어 번역본이에요. 이 번역본은 제롬이 번역을 했거든요. 제롬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는 의 저자는 학자는 전통적으로 말라기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고유명사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말라기의 저자는 에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동시대거든요.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단초가. 그래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요.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또 다른 총독이죠.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봉사하는 일 때려치고 가서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라는 이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나 이 봉헌물이 레위인들을 섬겨서 그들의 삶을 돕고, 그리고 또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도록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백성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이다. 우리의 점잖게 도둑질이라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약탈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어요? 도둑질했다. 온 나라가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 왕을 비롯해 지도자들을, 그때 당시에는 왕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모든 지도자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도둑질이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시편 68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뭐요? 재판장이다.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도록 해서 벌었는데, 내 것인데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나의 삶을 저주하냐,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1조의 개념은 10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 중에 10 모두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이 10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너희 민족이 내가 택했는데 이스라엘을, 그 이유는 너희 민족이 수요가 적은 까닭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냄새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세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가 왔어요. 예? 세상 말로 가짜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목사를 잘 생각하고 받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습게 여깁니다. 예? 저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같은 교회의 목사들끼리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강기수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친구가 이찬수라고 하면 놀래요. 이찬수 목사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같이 공부한 같은 반 클래스에 제가 7, 8명이 함께 공부했는데 제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실력이 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차원에서 나의 자부심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 그래서 누구를 한번 빗대면 그때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이게 세상적 평가 방법이라. 이런 평가 방법에 익숙하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기울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무슨 옷을 입으면 든든해지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뷔페집에서 호텔 뷔페집에서 먹으면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가다니면 내가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할 것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을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너의 인생을 너 스스로 경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런 말 아닙니까?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죠. 이게 말라기 3장 10절은 평생 고민할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맡겼으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게 쉽습니까? 어느 날요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그것을 도로 다 찾아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목사인 내 삶에도. 하나님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황혜령 사모한테 돈도 없지만 뭘 못하겠어요? 보험 같은 거 드는 거 절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보험이다. 왜? 돈도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지혜구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못하는 부분을 그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택해서 한 거예요. 왜?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인생 맡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강기소와 황혜령이 만났는데 제가 처음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혹시 선교사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각오 되어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유, 목사님이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셨는가 보다. 아니, 처음 만나는 남녀가 죽을 각오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매력도 없는 놈이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처럼 살아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물질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훌륭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겠느냐.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가 테스트해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합니까? 자, 11, 12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1, 12절은 앞서 10절은 총론이라면 11, 12절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강론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삶의 책임이 뭡니까? 11절에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수십억 마리가 와가지고 한 번에 쓸고 가면 그게 막 밭과 곡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금하여 너희 토시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자연재해를 내가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너희 밭이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요,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왜 떨어집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바짝 메말라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가뭄과 기근이 심해서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죠. 그런 비를 통해서 소산을 이루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자연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라고요? 복되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은요, 왜 가자지구 싸울까요? 이스라엘 사실은요, 땅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이 있어서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소위 팔레스타인 땅 중에 최고로 비옥한 땅이 어디냐면 사실은 가자지구하고 가자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까지 가는 그 과정에 펼쳐진 해안 평야예요. 그걸 샤론 평야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만 평야 지대고 곡식이 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든지 문에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 산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동쪽으로는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골짜기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의 요단강의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의 골란 고원으로부터 고원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 중에 가자지구는 사실은 전 세계와 아랍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오매불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팔레셋이라는 데서 왔는데 팔레셋은 해양민족으로 외부에서 이동해 온 민족이에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 왕 시절에도 보면 삼손 시대에 보면 블레셋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이렇게 험산줄령의 생활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겠어요? 현실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보지 말고 누굴 봐라? 생사화복의 주인,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도 어렵게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입히시는데 이것은 미물인 것인데도 귀하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백성이고 특히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빼어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보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모든 것을 물질 쫓아가는 시대이지만 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우치무라 간조는 하나님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무엇일까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병이나 실패나 혹은 죽음 따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는 방편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읽지 못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돈하죠. 세상은 건강 나쁘면 건강하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돈 건강 하다가 넘어진다면 그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러시아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독일로 망명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분이 함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했어요. 그는 이암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암 수술을 할 때 마취를 거절했다 그래요. 배를 가르는데 마취를 안 하고 했다 그래요. 왜냐? 마취를 하면 그동안 암기해 놓은 악보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마취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투병을 하다가 1974년에 장기간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자신이 손으로 직접 썼다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적었느냐? 저가 죽거든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고 조화 대신 부의금 돈으로 보내주세요. 부의금은 꼭 현금으로 해주시고 또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었느냐면 이렇게 모아진 장례의 절차에 따른 부의금은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드슈타인 멋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죽으면서까지 부조금을 요구하는 깍쟁이처럼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바이올린만 연주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연주하며 가는 아름다운 연주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기로 다시금 준비하는,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되 주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비상한 간섭하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